우리가 주일을 보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행복하십니까? 성도님을 만나니까 반갑습니까?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또한 주의 자녀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 교회는 목사가 최고고 성도는 목사를 돕고 헌금만 하면 된다. 네,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종노릇 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직분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건 역시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을 통해 질서를 세우고 주의 일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직분자는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만 하면 된다.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며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등록한 우리 모두는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금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삼치를 모르면 남의 입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치는 생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치는 눈치, 염치, 수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눈치는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치는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말하는데요. 즉 여기서 말하는 눈치가 없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염치가 없어 왕따를 당하고, 수치가 없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즉 이것을 삼치를 모르면 남의 입에 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면 체면을 구기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술국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직 못났으면 나라를 빼앗겼느냐라는 뜻으로서 수치를 당하고 체면을 구기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와 또한 체면 구기는 일 역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한 민족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수는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로 이스라엘을 박살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나 나그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체면을 구기며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따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한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고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큰 수치를 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재앙을 통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엘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엘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가뭄을 통해 흉년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요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찢고 또한 너희들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도 12번은 버렸고 또한 이미 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같이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삶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을 위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늘 마음을 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무시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치를 당한 일이 있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무시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수치를 하나님 자신의 수치로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해결하려고 늘 노력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물질로 인한 수치의 회복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질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또한 있으려면 많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없다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으며 없어서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도 하고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물질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는 한 물질로 인해 주의 자녀들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질이 쾌락의 도구가 되지 않는 한 물질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의 자녀들은 분명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막힐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되면 23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즉 이른 비는 여름 가뭄에 메마른 땅을 적셔 경작을 가능케 하는 비이며 늦은 비는 곡식이나 과일을 잘 자라게 하는 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 슬픔이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느냐 수치를 당한 만큼 내가 그것을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그 이상으로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에게 알 것이다. 하나님이 최고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당한 수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고 사는 것인데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개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한 일이 절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올바르게 유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으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